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네, 우리 아픈 친구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괜찮죠? 그쵸? 민호가 지금 몸살 감기라고 해서 상태가 좋지 않는데 어쨌든 네, 다른 친구들은 괜찮죠? 승민아 괜찮니? 네, 승민이도 머리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네, 아프면 안 됩니다. 지금 날씨도 날씨인지라 몸 조심하시고 그렇죠? 혹시 목요일 날 학교 갔나요? 갔어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은 혹시 학교 갔나요? 아 그래요? 저는 목요일 날 학교를 안 갔는데요. 눈이 그때 한 40cm 쌓였죠 저희. 눈 한 40cm 쌓여가지고 네, 그 눈을 치우느라 한 3시간 정도 거기 학교에 제가 양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거기 한 30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그 눈을 치우느라 한 3시간이 걸렸나?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천 학교였나요? 삼천 학교였나요? 그 휴교 때렸다고 했는데 학교를 갔어요? 남수 학교 갔니? 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나무도 무너지고 이미 부러져 있고 나무도 길가에 이렇게 뭐랄까 가운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막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눈을 하루 종일 치웠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도 네 어쨌든 빙판길 조심하시고 지금은 좀 녹은 게 얼어가지고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빙판길 걷다가 또 좀 다치신 분도 계시고 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블러드 말고 약간 피로, 약간 뭐랄까 좀 피곤한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루하루를 또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면서 성경을 읽죠, 여러분. 그쵸? 경훈 쌤 성경 읽으시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런 바쁜 삶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힘들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과의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중점으로 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네,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시야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남유다 제16대 왕으로 성경은 그를 유다 왕국 종교 부흥을 주도한 경건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22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2장 보면은 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을 읽었는데 22장을 보고 21장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21장 마지막 부분과 19절부터 26절과 그리고 22장 그리고 23장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온 건데 역대하 우리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네, 아멘. 네, 요시아가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네, 이 바알의 제단을 헌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 아몬 왕, 그러니까 그 아몬 왕이 죽기 전에 이 요시아 왕이 그 아빠가 했던 행적들,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세웠던 것을 허물었다는 것이죠.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왕이 세웠던 것을 새로운 왕이 그 위임하면서 이 왕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33장 1절에 보면요, 요시아 왕은 8살의 왕 위에 오릅니다. 네, 우리 말씀 노트 보면요, 요시아 왕은 처음에 8살의 왕 위에 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가 왕이 된 지 12년 지난 청년이죠. 딱 청년. 우리 20살 청년은 여기 선생님이 없겠지만 20살이 딱 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예배를 금할 것으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쉽게 말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들에게 하는 예배들을, 그들에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2장 2절 읽어 드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히 행하고 또 조상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거대한 혁명, 분명히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바알 제단에다가 무릎 꿇고 절하던 그런 시대 때 갑자기 그걸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던 이 행위들과 이 말들, 어떻게 이 요시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보면은 22장을 보면요, 아빠는 범죄를 저지르던, 우상숭배를 저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나온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그 요시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나 어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요시아 왕은요,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주민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들이 듣고 실천하기 위함이었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죠. 아빠를 통해서 그 계대를 통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선지자의 그런 것보다 이 언약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대한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거를 읽고 외우게 시키게 한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우상 숭배에 맞서기 위해 제단도 허물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귀에게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자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듣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큐티를 하거나 때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요시야도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백성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며 그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너무도 정직하고 선한 길을 간다라고 말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 교회 혁명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뤄낸 16세기죠. 대략 1600년도 종교개혁자 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른 말씀과 그리고 더불어 참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중과 신자가 뒤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그 변화의 혁명,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 입으로 찬양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변화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더 우리 안에서도 혁명이라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죄로 인하여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나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쉽지 않아요.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거지만 세상은 늘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이용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읽기 열심히 하고 있나요? 매일마다? 이 잠언 읽기 한 장도 아니고 10절입니다. 우리 하루에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말씀, 그거라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나는 이러지 못했는데 라는 좀 반성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흔히 말해 머리에 망치를 맞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과 90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89문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라는 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이제 가이드인데요. 신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그 은혜의 방편을 삼아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신자가 읽고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가는 이어서 90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있는가라고 이제 문을 하고 있는데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포인트는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뭔가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전념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 남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좀 성경 읽기 좋은 기분이구나 해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고 예비함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 속 안에서 우리가 예비함을 통해 더욱더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임해야 되며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부지런함과 예비함이 항상 깃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때로는 짜증나고 화날 때, 슬프고 어려울 때, 기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며 말씀에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짝 정리할게요. 요시야 왕은 유전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 사역자라든지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즐기던 부모님 밑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찾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 여호와한테도 인정받는 정직하고 선한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요시야 왕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또 여호와를 순종하며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 예비하지 못해, 이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읽지도 못했다면 이번 한 주는 다시금 좀 재정립을 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기도하고 하루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와 또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양의 고백과 또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를 가지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을 내밀어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인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 법도를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암송하지도 못하고 큐티하지도 못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휴대폰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 만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 굳건하게 바라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어두컴컴한 세상을 빛으로 비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의 그 삶을 깎아내려 주셔가지고 다듬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태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예비함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서 정직한 태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그랬다면 오늘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까이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뻐하며 그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힘든 삶, 또 아프고 또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준 그 요시야 왕처럼 비록 부모님이 우상을 저질렀지만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귀에 열게 하며 또 외우게 할 수 있게 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에 가까이 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예비함과 또 준비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씩 쌓이고 또 그 조그만한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만족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오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 거하며 누리는 오늘 그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